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생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 아버지를 만나며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전도사 초창기 무렵에 20대 중반 때였습니다. 하루는 평일 저녁에 교회 본당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갔는데 그 제단 앞에 성도 한 분이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정말 허물없이 지내던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사고 성도였지만 밖에 나가서는 친형제처럼 지냈던 그러한 청년이었는데요. 무엇을 위해 저렇게 기도하나 봤더니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원하니 내게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뒤로 살며시 다가가서 그 들고 있는 청년의 두 손을 꼭 잡고 내가 여기 왔노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임재하신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한 사람은 놀라서 기절해 죽을 뻔했고요. 한 사람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전도사만 아니었으면 아마 맞아 죽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왜 그 당시에 그런 장난을 했을까? 전도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했으니까 제가 전도사로서 내 할 일을 제대로 못했던 거겠죠. 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에 맞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리고 그 의무와 책임에 뒤따르는 사명도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또 집사는 집사로서 알맞은 사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교회에서 목사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목사의 사명은 역시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한 게 목사의 사명이겠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목사에게 한 가지 사명이 더 요구된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웃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목사가 설교하면서 못 웃기면 그것은 죄라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하기도 힘든데 웃기기까지 해야 된다면 갈수록 목회하는 게 힘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뒤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하면 뒤따라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상급. 사명을 잘 감당하면 상급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는 상급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겠습니까?
어떠한 것에 의해 우리가 받는 상급이 결정되는 걸까요? 내 신분과 내 지위에 의해서 받을 상급이 결정되는 걸까요? 자, 그건 아닐 겁니다. 내 신분이나 내 지위에 의해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된 자의 사명이 있다면 또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 과연 무엇이 교회의 사명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헌금과 예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 헌금을 드리죠. 한 사람은 부자인데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인데 2렙돈을 드렸어요. 렙돈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죠. 그 정도 되는 돈의 64분의 1의 가치라면 2렙돈이라고 해봐야 노동자 하루 품삯의 32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적은 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더 많이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그랬죠. 부자는 많이 드렸지만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드렸을 뿐이고, 이 가난한 과부는 적게 드렸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아낌없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고 해서 어느 교회와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헌금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가 교회에 필요한 부속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광고 시간에 건축 헌금을 하는 성도들과 애수까지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 그 교회 한 부목사님은 건축 헌금을 드릴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 긁어서 3,000불을 드렸다고 그것을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는 그 교회에 다시를 가지 않았는데요, 정말 그 교회가 이 LA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 그 목사님도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지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는 그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는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이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부는 자기 앞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노후 보장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다 바쳐라. 또 자식에게 유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유산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교회에 다 바쳐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그러한 말씀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진심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물의 중요성 외에 그 내면에는 정말 감춰진 소중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2렙돈 헌금하는 과부를 보신 후에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러니까 과부의 2렙돈 헌금을 보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많은 돈을 들였지만 자기 소유 중의 일부를 들였을 뿐이고, 과부는 지극히 적은 돈을 들였지만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더 많은 것을 바친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저 여인을 본받아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더 이상 바칠 게 없는 사람이죠. 이미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의 직업을 버렸고요, 자기의 생활 터전을 버렸고, 또 자기의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뭘 바치고 싶어도 바칠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저 여인을 본받아야 되겠다. 저희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나도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다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한번 봤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극히 가난한 과부가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생활비를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저 여인 대단하다. 나도 저 여인을 본받아서 내 재산 다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저 여자는 이제 뭘 먹고 사나, 그런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리면 정말 저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요, 특별 보호 대상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최하 계층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부들을 특별히 잘 돌보라고 계명까지 주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남은 재산을 다 헌금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하기를, 도대체 그렇게 자기의 남은 재산을 다 헌금해버리면 그 여자는 무엇을 먹고 살까? 도대체 그 여자는 무엇 하는 사람일까? 이제 내가 그 여자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도대체 서기관들과 같은 성전의 관리자들은, 그런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서기관들과 부자들은 그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고도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본문을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앞에 구절, 뒤에 구절 다 연결해서 흐름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성경을 읽을 때 1장과 2장이 다른 이야기고 3장과 4장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절대 아니죠.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장과 절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나중에 장과 절로 구별된 것이고요, 처음에는 장과 절의 구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성경 사본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사진은 마소라 사본이라고 히브리 성경의 사본 중에 레위기 사본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저 언어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장과 절의 구별이 있습니까? 없죠. 단락도 구별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서 써져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요, 저 사진은 현존하는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베드로서의 사본입니다. 저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죠. 역시 장과 절의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다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장과 2장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한 가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인 20장의 마지막 구절, 20장 45절에서 47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21장 5절 6절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0장의 마지막 구절 20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음은 우리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2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우리는 이 세 개의 구절을 서로 연결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20장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20장 47절에서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는 겁니다. 자, 이 서기관들은 그 화려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자랑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같은 성전의 책임자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부를 누리기 위해서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더 바쳐라, 더 예물 바쳐라, 더 헌금해라.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친 예물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 2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결국 가산을 뺏긴 과부들은 남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헌금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음에 2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상태에서도 이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과부들을 돌보지는 않고 과부가 헌금한 헌물로 호사스럽게 성전을 꾸미고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은 그 돈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21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이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그러한 돈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한 돈으로 배를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성전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삼켜버린 그 서기관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그 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성전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과부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또 교회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교회에서 권력 다툼하고 교회에서 자리 싸움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 한 헌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유용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 결국 그래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숨겨진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교회를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가장 쉽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리고 하나님 계신 교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교회, 자,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계신 교회입니까? 안 계신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좋은 교회고 당연히 하나님 계신 교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하나님 계신 교회, 안 계신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교회 건물의 크기와 교회의 화려한 시선을 따라서 나눈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고 하나님 계신 교회일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이 가디나 이 근방에서 우리 교회보다 큰 건물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보다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로 따지자면, 건물 크기로 따지자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하나님 계신 교회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의 외적인 모습과 그 교회 시설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하고 있는 그 교회의 일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교회 일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내세웁니까? 교회가 교회 일을 하면서 부처님 이름은 안 내세울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 기도의 응답의 결과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자, 교회가 과연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이 사회의 구원을 위해 앞장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리교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사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세상이 말세다, 갈수록 사회가 타락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러한 사회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모순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교회는 정말 이웃과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정말 성심껏 봉사하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가디나 지역에 우리 나성 금남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한낱 도둑질을 하는 도둑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도둑질을 한대요. 도둑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은 무엇일까요? 도둑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은 부의 균등한 분배. 그러니까 자신들이 도둑질함으로써 재물의 균등한 분배를 이룬 것이 자신들의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위해서 도둑들도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성공하는 도둑들의 7가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도둑들의 7가지 습관. 첫 번째는 주도적이 되라. 도둑질도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이 되라는 거죠. 뒤따라가는 도적이 아니라 주도적. 그러니까 대장 도둑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도둑들의 7가지 습관. 두 번째,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부잣집을 목표로 하고 그 집담을 몰래 뛰어넘어라. 그리고 세 번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고가품을 먼저 털어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같이 털러온 도둑놈과 이익 분배를 철저히 해서 훗날 칼 맞을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도둑이야 소리를 경청한 후에 가지고 온 칼이나 몽둥이로 그들을 이해시켜라.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라. 터는 사람과 망보는 사람, 그리고 처분하는 사람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에 적극 힘써라. 그리고 7번째, 심신을 단련하라. 들키면 즉각 튈 수 있게 몸과 마음을 단련하라. 도둑들도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도 한 귀로 들은 말씀 한 귀로 다 흘려버리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하면서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요. 또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교회의 슬픈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도 의미 없이 내 자신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목적 없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지 않은 거란 거예요. 부모님의 실수로 나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이 시기에, 그러니까 오늘이 2015년 4월 26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위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터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나성 금난교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연히 실수로 우리가 나성 금난교회에 등록해서 오늘 이 시간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나성 금난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 나오도록 늘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